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 읽은 30장 16절까지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봉사를 위해 속전을 지시하신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하시고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내라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일도 미래에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굳건히 지키시고 안전히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굳건케 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세는 회막 봉사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짓기 위하여 또한 제작 후에 성막과 성막 안에다 놓고 사용하는 제2기구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생겨나는 하자 보수를 위하여 성막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인구조사를 모두 마치면 20살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모두 반세겔 즉 2분의 1세겔을 성막세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7에서 21절까지 말씀 단락의 소제목은 놋 물두멍입니다. 소제목처럼 성막 안에 배치될 여러 성막 제2기구들 중에 오늘은 놋 물두멍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첫째, 물두멍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까? 물두멍, 그리고 그 물두멍 받침대는 노쇠로 제작합니다. 둘째,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씻는 데 사용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이 담겨진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의 형이요 조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그를 돕는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출입하였고, 또한 물두멍에다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입니다. 셋째, 물두멍의 위치는 성막에서 어디입니까? 18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노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합니다. 성막과 성막들 상상도를 보시면서 노두멍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쪽 편에는 성막들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자기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고자 성막들 입구를 통과하면 성전 마당에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 서쪽 끝에는 성막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막은 가운데 있는 휘장을 중심으로 크게 내부가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성막 입구 쪽에 있는 공간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 떡상, 그리고 휘장 바로 앞쪽에 분향단이 각각 놓여져 있습니다. 반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괴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둘 것입니다. 그런 후 속죄소라고 이름하는 뚜껑을 덮지요. 이 뚜껑은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과 성막 사이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노두멍이라는 제2기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넷째, 제사장들이 노두멍에서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20 그리고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회막 즉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제사장만이 입장할 수 있는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회막 안에 들어와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고 등잔대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놓여진 진설병을 새로 갈아주는 일도 하게 됩니다. 물론 언약궤가 놓여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날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밖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가져온 송아지를 제사장이 각을 뜨고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한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만약 물두멍에서 손과 발에 있는 먼지나 세균들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간다거나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30초 이상 물로 손 씻기가 많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게 사실입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외출 시에 외출하고 나서 귀가했을 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만 하여도 청결에 있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도 오늘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 당시 광야를 계속 걸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에 손과 발에 좋지 않은 세균과 먼지가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먼지와 불순물이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성막 안 제2기구들을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두멍에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으라 지시하신 가장 큰 이유는 순결함과 진실함, 거룩함을 제사장들이 늘 소중히 여기기를 그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먼지와 불순물 그리고 혹 있을지 모를 세균들을 물로 씻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그들의 삶도 물로써 온전히 씻어낼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만이 입게 되는 제사장 옷이 그들 속에 있을지도 모를 더러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물로 씻어낼 때에 제사장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도 악함도 욕심도 욕망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물두멍에서의 예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막 안에서의 임무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 예식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